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이 억양 보면 아시겠죠? 제가 이게 제가 그 고향이 대구고요. 삼덕교회를 제가 한 30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목요일 날 찬미 집회 와서 열심히 좀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과 공동체라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세 가지 단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사람이.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 멀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내가 나 자신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나를 극복하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구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1만 아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면 지금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잘 없잖아요. 천국 갈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가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예배가 너무 뜨거워요. 굉장히 예배가 뜨겁고 사람들이 예배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삶이 잘 안 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는 뜨거운데 은혜는 받는데 왜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 대부분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더집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를 했거든요.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직장에서도 10분 동안 이 카드를 가지고 좀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친절하게 카드를 만들어 줬는데, 자기 아내를 따라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이렇게 딱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그 친구가 언제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았냐 하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 갔더니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보다 더 바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큐티를 하거든요. 거기에 놀랬고, 어?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되네? 그것이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성경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큐티를 막 소그룹에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자기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큐티 나눌 때 우리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나누죠. 오늘 아침에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오늘 내가,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 여기에 오늘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오셨어요. 한 주 뒤에 지난주 설교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거의 많이 듭니다. 은혜 못 받아도 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다 듭니다. 근데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에는 10% 정도 돼요. 10%.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지만 이 소그룹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한 10%가 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기도를 못하죠?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방법을 몰라요. 기도의 방법을. 어떤 사람은 뭐 며칠 하다가 중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바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목회자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우리는 저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격려와 힘을 어디서 받느냐? 소그룹에서 받는 거예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홈쇼핑 판매하는 사람처럼 듣는데요. 아, 제품을 잘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듣는데요. 근데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답니다. 우리 맛집 갈 때 어떻게 가요? 요즘 검색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누가 어디 가서 거기 맛있더라 하면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목사님 애 안 키워봐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 키우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로는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키운 누군가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애가 넷 있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몇 년 전 12월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딩 지저스,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쭉 했었는데 목사님 자기가 38년 인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러면 한 뭐 3-4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번도 안 읽었던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해 처음 읽었다. 그것을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만 고백하지 말고 좀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나누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성경 읽어라 읽어라 그래도 잘 안 읽었어요. 그런데 애 넷 난 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 올해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그 다음 해부터 애 둘, 애 하나 다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경 읽으라고 얘기할 때는 안 읽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이 필요해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며느리랑 싸운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직장 생활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 설교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더디게 변화되냐면 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면서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낙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과
설교, 예배와 소그룹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잘 알 수도 있는데 짐 콜린스라는 이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 교수를 역임했었죠. 그러니까 이분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이 짐 콜린스의 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를 더 썼는데요, 비영리 조직을 위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썼냐면 미국에,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일찍 나온 책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 보니까 젊은 애들,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MZ 같은 세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회사의 CEO들은 사람들을 인사고과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인사고과를 하면 회사에 충성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고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민 같은 젊은이들 많이 가는 회사에는 프랭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대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어떤 회사 임원이 와서 열심히 해서 이 회사 임원 되라 그러면 딱 듣기 싫대요. 나 안 그러고 싶거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쓰레기를 주우면 부장님은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막 줍는데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우리 앞에서 얼쩡얼쩡 쓰레기를 주우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MZ 사원들은 쓰레기를 던진답니다.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것도 저것도요,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인사고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로 움직여야 되느냐는 거죠. 한 가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지 조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비영리 조직, 교회 같은 데죠.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안 오면 누가 때립니까? 벌금 냅니까? 오면 뭐 돈 법니까? 오로지 교회를 봤더니 오로지 자발성을 가지고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회사 CEO들은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성을 이끌어내는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가치예요.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선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본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좋은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 살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델을 봐야지 그 설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해요. 그것을 나누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곳곳에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일하기 시작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기까지 가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열심히 살아보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시죠? 별로 안 드시죠?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정말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나 모델 못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델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도덕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도덕의 모델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모델. 나도 힘들지만, 나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요 예배를 갔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옆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같이 왔어요. 주의 영광, 애들이 떠들었어요. 이곳에 가득, 딱 때리고 우리 손을, 애들은 맞아서 울고
사모님은 은혜 받아서 울고 온 가족이 다 울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저런 거 아닌가. 조금만 힘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 DTS 영성이라 그러는데, 조금만 힘들면 목사님 DTS 가고 싶어요. 한 달 어디 직장에서 휴가 내서 가고 이럽니다. 그런 영성 뭐 좋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힘이 없는 영성이에요. 기도원에서 처자식 없이 혼자 성경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은혜래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애새끼들 조용히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인 순발력, 그런 곳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직장은 힘들죠. 오늘은 뭐 이 교회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직장에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칭찬 듣고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직장에 가면 깨지고, 가정은 콩가루 같고,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뭔가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나눔을 하면 어떠세요? 딱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나눔은 딱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힘들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의 모델을 만날 때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죠. 그런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델이 필요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죠. 그게 말씀, 설교가 삶까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나만 더딥니까?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을 사람들의 삶까지 더디게 되는 거예요. 팀 캐럴 목사님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 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 부목사를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는 청년부만 대학부 빼고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였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우리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 이제 그렇게 막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소비자 문화 센터도 사람 많거든요. 소비자 문화 센터에는 왜 가죠? 사람들이 뭐 배우러 가죠. 뭐 쿠킹을 배우거나, 뭐 아이들 뭐 모래를 하거나, 글씨를 배우거나 뭐 배우러 갑니다. 소비자 문화 센터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폭발, 그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소비자 문화 센터와 공동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옆에 누군지도 몰라요. 훈련만 받아요. 나 혼자. 그러면 삶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요. 두 번째,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성숙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은혜만 받아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제자화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려면 수업과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진 않아요. 고독,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성품이 자라진 않습니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죠. 왜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거든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성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는 장소죠.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소그룹을 잘 처음 모를 때 30대 초반에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 과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잘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울면서 막 나누었어요. 남편이랑 갈등, 시어머니와 갈등, 직장에서 갈등, 서로 사랑한다고 울면서 다 나누었습니다. 은혜롭게 소그룹이 끝났어요. 근데 점심 메뉴 정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한 분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지? 서로 사랑하라.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소그룹은 왜 필요한 거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을 위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백두산을 따라 이 미니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압록강, 두만강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접경을 따라서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변 과기대까지 가서 이제 하는 그런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왔는데 이제 중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 직접 가보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이 막 엄청 넓은 데도 있지만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철조망이 없으면 건너오면 건너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창문을 열고 북한 아줌마가 보여요. 빨리 하는 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다 들려요. 이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밤에는 북한은 그냥 아무도 없는 산 같아요. 그냥 어둠입니다. 불빛 하나 없어요. 중국은 불이라도 있는데 6시만 넘으면 겨울에는 그냥 캄캄해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북한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손만 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잖아요. 밤새 아침부터 밤까지 울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로서 촉이 있잖아요. 아, 중국 선교 아니면 북한 선교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왜 온지 아세요? 저희가 2명이서 방을 하나 같이 썼거든요. 2인 1실.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울었는데 쟤랑은 방 같이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죠.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북한의 영혼을 위해 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것은 방같이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를 하나님이 단기 선교로 부르신 이유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쟤랑 방같이 쓰는 거라면 어떡할래?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너를 부르셨으면 어떡할래? 너 시집 가면 이런 일 똑같이 있다.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정말 힘들면 한 번 더 오라 그랬어요. 그럼 바꿔준다고. 자매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다시는 고상선 목사랑 단기 선교 안 간다는 얘기를 전해줘,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뭐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울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도 있으면서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좋았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등장하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막 싸우죠, 교회.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문제가 생기면 성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성장하죠. 사람은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면서 자라가는 존재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인내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요, 하나님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 주시려고 하면 힘든 과정이 길겠죠. 그렇지 않고는 인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심어 주시려고 하면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그때 용기가 자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이렇게 발달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죠? 이 카톡 자르듯이, 페이스북, 인스타 친구 자르듯이 이렇게 다 잘라버리죠.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용납의 분위기가 잘 안 되죠.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삶이 왜곡됩니다.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어로.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을까요? 손가락이 잘리고 시작. 우리는 독립된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모든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탄생하죠.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나는 것이지 개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서브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함께가 없다. 서로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만 드려요, 그냥.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만 막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50번도 더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으로.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MSG 이렇게 썼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MSG 저 성경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저렇게 쓴 겁니다. 메시지 성경.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이게 이제 아담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창조 다 좋습니다. 근데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면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온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면 죄도 없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선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계적으로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유일신, 알라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의 유일신과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의 유일신은 좀 다르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근데 한 명의 신이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그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믿기가 쉽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전지전능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한 명이면 뭘 모르죠? 그분은, 그 신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신은 인간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는 신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신의 속성에서 탈락,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삼위일체의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행복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관계성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야 신의 속성에 어울립니다. 반드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적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관계적 행복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조주께서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미국 대학에서 30몇 년 조사를 했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은 사실 안 봐도 알죠.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의 1등이 뭐죠? 다
관계죠. 돈이 많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낄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관계적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관계적인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죠. 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뭐죠?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목표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예배를 나오는데 소그룹에 나오지 않는다. 다 전화하세요.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 삼위일체를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좀 춤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춤이라고 할 때 왜 그림에 보면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춤이라고 또 댄스라고 있는데 혼자 막 춤추는 게 아니라 이 뻘거벗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강강수월래 비슷한 춤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삼위일체의 이 상호내주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삼위일체는 춤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을 하게 되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셀프 기빙 러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희생, 아들로서의 순종,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연합의 핵심이죠. 타락은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관계가 힘든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청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73년생인데 저한테 주례받은 친구가 75년생이었어요. 2살 차이나, 신랑이. 그때 걔는 흰머리가 있었고 저는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누가 강남에 있는 정말 비싼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제일 비싼 한정식 코스요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남녀가 둘이 있어요. 너네 둘이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래요. 제일 비싼 코스요리를 먹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시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교회에서 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못 해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주례를 자기들이 하면 이게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너무 비싼 걸 먹어가지고 내가 해주기로 하고 다시는 안 해주려고 그랬던데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4,000명 정도 됐으니까 토요일마다 주례가 3건, 4건 막 어떨 때는 가서야 내가 주례냐 기도냐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적이라 교회 일이 많고 이래서 하여튼 청년부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관계가 제일 안 좋을 때 당장 헤어져가 와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례 막 하는 거예요. 주례 하고 있으면 2층에서 막 누가 막 뭔가 좀 따가워 보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 나도 모르겠다. 내 결혼 위태위태한데 나한테 주례 받으면 너네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주례하면 같이 공부 좀 하자. 나도 내 결혼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결혼 서약을 좀 쓰라고 했습니다. 저기 무릎 꿇은 거는 왜 꿇었냐면 제가 처음 주례할 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첫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한 대로 주례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특송을 듣고 축도를 하면 끝이 나요, 이제. 근데 특송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계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특송을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도를 거기서 그대로 할까요? 다시 여기 올라와서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떡하지? 하니까 이 마각기잖아요. 뭔가 쏴 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쟤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은 첫 번째 결혼은 아니고 4525번째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제가 축도를 처음 해가지고 사진 결혼식 사진을 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축도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결혼 주례를 줄이고 내 결혼도 위태위태하니까 막 함께 공부하면서 결혼 서약을 쓰라고 그랬어요. 결혼 서약을 써서 서로 서약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약이 다 다르지만 뼈대는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뼈대. 그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왜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것이 옛 언약, 새 언약이죠. 결혼이 언약이라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우리의 결혼이 있는 거죠. 구약, 신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시죠. 그 받은 은혜대로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꼴도 보기 싫은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목사님 딱 뭐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연습하고 반영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죠. 그것을 연습하고 반영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주례할 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신랑에게 묻습니까?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시키려고 연습을 다 해놨는데 얘가 정신이 없었는지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랬더니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공부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이야 쉽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들이 아멘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쉽겠죠. 살아보면 쉽지 않은 이유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 그래서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란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너무 은혜 받았던 한 자매가 서약서에 그걸 꼭 넣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첫 출발하면서 결혼이란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속으로 그랬습니다. 알긴 아나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여기 있다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은 저기 있습니다. 가부장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가부장, 남성 중심의 가부장은 성경적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 양성 평등. 남성 중심보다는 좀 좋은 것 같지만 평등을 기초로 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는 하루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는 거 네가 한 번 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몇 킬로칼로리를 썼고 네가 오늘 몇 킬로칼로리를 썼는지를 좀 재야 돼요. 킬로칼로리를 맞추면 공평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성경은 평등이 아니죠. 더 나아가죠.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근데 복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인간관계 가운데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밑에 뭐가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의 처음엔 생성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우리 리더는 천사 같아, 우리 셀 리더는 천사 같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소그룹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허니문 기간 너무 좋아. 만나고 놀고 밥 먹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문자가 막 불티가 나는 날이 있어요. 전화가 막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언젠지 아십니까? 소그룹 바꿀 때예요. 소그룹 개편하면 전화가 불티납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누구랑은 안 하고 싶고 누구랑은 하고 싶고 그 전화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국에 갔는데, 그 얘기 시작하죠. 내가 결정하는 게, 내 신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안 하고 싶고 막 다 결정하는. 같은 또래 안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삼일체, 각 개별성의 존중이 있으면서도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죠. 이 갈등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갈등이 성숙으로 만들어 가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 큰 교회는 우리 소그룹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그렇게 너무 좋냐면요, 3, 4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뭔가 큰 인생의 문제가 생겼는데 연락할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있지만 정말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죠. 근데 조금만 힘들면 다 나갑니다. 소그룹을 나가고, 조금 힘들면 교회를 나가고, 성숙할 시간을 잘 찾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이죠? 말이 되려면, 수능 문제의 출제가 되려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이죠?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망가져요. 무너집니다. 인생 망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망해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망했죠. 인간들이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도 없어요. 이야, 인간들이 그렇구나.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제자반 했던 집사님들을 한번 만났는데 집사님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 힘든가? 이건 뭐지? 나 우울증인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4,000명이 되는 청년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설교 조회수도 제가 제일 높았거든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애들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와서 다 뭐 때문에 온 줄 압니까? 지 얘기하려고 와요. 아무도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니까 막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조폭보다 못한 게 교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의리가 없나?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내가. 그랬더니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의 할 짓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멘!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뭐 초등부 교사가 되거나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3년 정도 하면 애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진단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아이를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직업만 남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끝없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연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의 요약이죠. 레위기에는 분명히 나오고 뭐 성경 곳곳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옛 계명 같은데,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멘 해서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던데요.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구약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한 가지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빨간색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남의 집 하인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귀한 존재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저는 약간 삐딱한 청년이었거든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비겁해 보였습니다. 왜 자기가 오지? 아들을 보내? 완전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폭들 문제가 일으키면 어떻게 되면 두목들 밑에 사람 감옥 보내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가 안 오고 남을 보내? 아들을 보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23살인데 동안이죠? 예, 목사님 여기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다른 교회는 네, 뭐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예. 굉장히 진실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엔 전 제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은혜를 받은 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연약할 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는 좋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참 괜찮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뭐 지하철 같은데 힘 있는 청년들이 힘 없는 그런 어르신들 짐을 들어주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겠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죠? 손절하죠. 주로 인터넷 같은데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쭉 쓰잖아요. 밑에 주로 뭐라고 답이 달리는지 아세요? 너의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을 쓰게 하지 마라 그래. 신경 끄기의 기술.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이 없죠. 그 밑에다 대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댓글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달리는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은 것은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기분 나쁘게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둘 다 막 그러더라고요. 둘 다도 맞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저도 오늘 운전해서 지금 대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저는 작년 11월 27일 날 산에서 차를 타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2바퀴 반 떨어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체조 선수처럼 자동차가 돌아서 이렇게 안마하듯이 이렇게 딱 착지가 되어서 제가 멀쩡하게, 차는 다 깨지고 멀쩡하게 살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만약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뭐 잘 키워주시고 신학교까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 미국의 할렘가에 태어났는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술집에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제가 지금까지 자랐으면 제 성격이 지금보다는 좀 더 거칠었겠죠.
그 사람 성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왜 저 모양이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는데 왜 저 모양이지? 왜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러냐면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다 주었으면 그는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바꾸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듯이,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필요하죠. 틴케러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신랑 전화 오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뭐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은혜의 모델이 되는 거죠. 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70, 80 되면 목소리 조금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리그 오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배웠거든요. 아주 강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리더가 이 내비게 모 단체 출신이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훈련을 시키면 한 10명 훈련을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둘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독해져요, 사람이. 나도 독해지고 얘들도 독해지고, 나도 얘들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훈련을 너무 받으니까, 계속 훈련하니까 너무 독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죠. 그것을 깨닫기 전에 저희 교회에는 노란색 주보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가 땡 되면 노란색 주보가 나갑니다. 옐로 카드가 나가는 거죠. 3번 받으면 레드 카드는 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열심히 훈련했는데 11시가 땡 됐는데 누가 노란색 주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온 교인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쌀벌하죠. 냉랭, 서로를 정죄하는. 저도 중학교 때 샌달시교 교회 갔다가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맞았거든요. 예수님도 샌들 신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아주 전통적인 분위기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화가 안 오면 전화해요. 야, 왜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오냐? 목사님,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은 깼는데 냄새가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야, 와라. 설교 듣다가 졸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피로가 쫙 희한하게 조금만 졸아도, 예배 시간에는 조금만 졸아도 희한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뭔가 좀 쫙 풀리는 것 같아. 야, 여기 와서 졸면 훨씬 더 좋다. 너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다 수용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좀 연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갈등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갈등과 갈등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다 오셔서 사랑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연습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